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농구 선수는 우리는 르브론 제임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고 하는 농구팀에서 아주 활약하고 있는 대단한 선수죠.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언더 아머라고 하는 스포츠 회사가 이 스테판 커리 선수하고 이제 스폰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 선수의 이름을 따서 농구화를 만들었습니다. 소위 커리 운동화다. 그래가지고 농구화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전체를 안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조금만 보여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화인데요. 저기 숫자가 보이죠? 4, 땡땡, 1, 3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예, 스테판 커리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리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스테판 커리 선수가 농구 선수치고는 키가 큰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작은 선수도 아닙니다. 실제로 본 분에 의하면 엄청 크답니다. 그러나 워낙 미국의 농구 선수들이 키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키가 작은 농구 선수가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어쨌든 멀리서 공을 던져서 잘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수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처럼 이 3점 슛의 그냥 뭐 도사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선수가 이 언더 아머라고 하는 스포츠 브랜드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 이름의 운동화를 만들 때 그 운동화에 내가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 그걸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상징적으로 성경 장과 절을 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회사에서 허락을 하고 이렇게 운동화가 나왔습니다. 한 해 나와가지고요, 뭐 1억 불을 벌었다네요. 이 농구화 팔아가지고 대단하죠. 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마 그 커리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주 좋아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느낌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분은 팔목에다가 이렇게 새겨놨어요. 운동화에다가 새긴 게 아니라요. 자기 팔목에다가 이렇게 타투를 했어요. 이게 평생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서. 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내용이 뭘까요? 예, 궁금하시면 그 다음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분을 찾았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았길래 자기 그 넓은 등판에다가 29장 11절을 다 저렇게 타투로 새겼어요. 야, 참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저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지요. 혹시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십니까? 예, 계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십시오. 예, 빌립보서 4장 13절도 참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지만 저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도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주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뭐 그러니 팔목에도 새기고
등에도 새기고 이 말씀이 좋아서 암송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란 말 아시죠? 예, 완전히 이야기가 확 이렇게 바뀌는 그런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냐 하면 이 두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은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마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을 읽어보면 이 13절이 나오기 이전 12절에 사도 바울이 먼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데도 처해봤고 부자도 되어봤고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에서도 살아봤고 편안한 곳에서도 살아봤다.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가난한데도 부유한데도 행복하고 따뜻한 곳에서도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도. 왜냐하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쓸 때는 자기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로마의 지하 감옥처럼 습하고 어둡고 춥고 외로운 곳에서도 내가 지금 견디고 있고 또 내가 밖에 나가서 그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생활도 내가 해봤고 다 해봤다. 나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얘기라고요.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 한 말씀만 들었을 때하고 느낌이 살짝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심만 내면 하나님 나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나의 비전을 이루어주시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주어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이 좋아도 혹은 힘들어도 내가 부자라도 혹은 가난해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인생을 내가 불행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어떤 환경 앞에서도 나는 스스로 나를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견딜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얘기라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기대하는 것보다도. 예레미야로 와봅시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도 사실은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미래와 꿈을 내가 주는 것이다. 굉장히 우리를 희망차게 만들어주고 야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이렇게 좋은 곳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마 우리를 항상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우리가 갖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답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혹시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6년에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서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북쪽에는 10지파가 다 망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죽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남쪽 2지파가 남아서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나라를 우리는 유다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인 유다 왕국. 그런데 이 유다 왕국도 그로부터 한 100여 년이 지난 약 586년에 이번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 지역의 이 신흥 강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대부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했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참히 파괴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훔쳐서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바벨론의 이 유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유다 사회,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인재들을 다 사로잡아서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뒀어요. 이 사람들은 내버려둬도 감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항해서 무슨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저항을 한다든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서 이 사람들은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 공부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만 내버려두면 이 먼 곳에서 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항해서 자기들끼리 또 힘을 만들어가지고 그럴까 봐서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바벨론에서 무려 70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삽니다. 자,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라를 잃고 집이 불태워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고, 아마도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은 목숨을 잃기도 했었고, 친구 중에 어떤 사람들도 목숨을 잃기도 했을 거고, 그 비극적인 장면을 고스란히 보면서 힘없이 포로가 되어서 그 먼 땅으로, 낯선 땅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5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기분 좋으세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가족이 죽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거,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페르시아만 연안에서 이 두 개의 강줄기를 따고 올라가 있는 그 건조한 땅입니다. 그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이라크, 그 페르시아만까지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는데요. 기차 타고 갔을까요? 배 타고 갔을까요? 비행기 타고 갔을까요? 그 황량한 벌판을, 그 따가운 그 사막을 온몸이 쇠사슬로 혹은 포승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끌려갔을 거라고요. 아마 가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겠죠. 목이 말라서, 병이 들어서, 지쳐서. 그걸 고스란히 보면서 지금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까지 노예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비참하고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서 그들로 자녀를 낳아 손주가 태어나는 거죠. 그럼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를 사로잡아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로잡아간 성읍이 어딘데요? 누군데요? 바벨론.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좀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예레미야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오래전 얘기고 사실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별로 느낌 안 하다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36년 동안 말 그대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서러움에 복받쳐 있는 우리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어떤 도시에 가면 그때 그 할머니들의 그 억울함과 원한을 좀 제발 좀 알아주십시오. 그들의 고통을 좀 공감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녀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세월을 우리가 보냈다고. 말도 안 되는 세월을. 자, 그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총과 칼로 우리 누나들을 잡아가고 우리 아버지들을 저 전쟁터로 끌고 가고 우리 논과 밭을 다 소탈해 가고 말이죠. 그런 시절인데 제가 목사인 거예요. 제가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어떤 빛골 교회 담임 목사인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집 잘 짓고 열심히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시고 아들, 딸이 결혼하면 손주들도 잘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억울함을 준 이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는 누구죠? 그건 일본이죠. 일본. 기도하십시오. 만약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민족의 반역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알면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편안하게 잘 살아? 네 같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발 뻗고 잘 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러지 않겠냐고요, 저보고. 그럼 느낌이 좀 오십니까? 지금 이 얘기가 어떤 느낌의 얘기인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나라를 잃었어요. 부모가 죽었어요. 형제자매가 어떤 집에서는 비참한 종이 되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집 짓고 논밭 가꾸고 씨 뿌리고 상추 만들어가지고 쌈도 해먹고 애들 결혼도 시키고 공부도 여기서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자. 그런 얘기가 여러분 같으면은 곱게 들리냔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러시네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정서를 간파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하고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 듣지 마세요. 매국노입니다. 반역자입니다. 우리 민족의 원수입니다. 우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언젠가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서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론의 나라를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번영과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래요.
그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포로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마라. 거짓말이다. 여러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이라면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시겠어요?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시겠어요? 저는 아마 선지자의 말이 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쪽으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전쟁을 해서 포로가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개념과 표현으로 설명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로입니다. 포로들이 살고 있는 땅은 자기들이 선택해서 간 곳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끌려가서 누군가가 억지로 데려가서 살게 한 곳입니다. 포로들이 하고 있는 일은 자기들이 선택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하기 싫지만 힘을 가진 사람들이, 군인들이, 권력자들이 자기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들이 살아야 되는 환경은 모든 것이 낫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고 익숙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먹었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라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하던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라크는. 내가 사용했던 말도 할 수가 없고 내가 먹었던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내가 만났던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그게 포로라고요. 포로. 벗어나야죠. 돌아가야죠. 익숙한 곳으로, 편리했던 곳으로,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줬던 곳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돌아가지 말래요. 여기에 집을 짓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그리고 너희들을 이곳에서 살게 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하나님은 그러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 있는 이민자들이다 보니까 저는 뭔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여러분, 이민자는 뭐 본인이 선택해서 왔죠. 우리는 다 우리가 선택해서 왔죠. 뭐 부모님이 와서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결정해서 왔어요. 그러나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늘 마음 한켠에 뭔지 모를 아쉬움과 미련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태어난 땅, 내가 살았던 조국, 내가 태어났던 사회가 좋았으면 뭐 그곳에서 계속 살았겠죠. 그런데 뭔가 더 큰 꿈이 있어서 혹은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내 인생을 한번 변화시켜보고 싶어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 온 거라고요. 열심히 삽니다. 잘 살았습니다. 자녀들도 다 잘 키웠고.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요. 이민 1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유창한 한국말로 말이죠. 정말 한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살았습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할 때 저와 같이 공부하러 왔던 이 IBF 간사님 한 분이 계세요. 부산에서 오셨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분이세요. 농담도 잘하시고
한국에서 IMF 간사를 하실 때는 1,000명, 2,000명을 모아놓고요. 사람들 웃겼다 울렸다가 굉장히 유명한 강사셨어요, 이분이. 캐나다로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너무너무 조용한 분이 되셨어요. 어디 가서 웃기고 싶은데 웃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영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과묵하다 그러는데 자기는 그 말을 들을 때 제일 미치겠대요. 내가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 사람인데 확 선표. 그런 아쉬움이 늘 있는 거예요. 내 나라로 돌아가서 유창한 한국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끼가 많은지 말이죠. 근데 그거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 한켠에 내가 났던 곳으로, 내가 익숙했던 곳으로, 나를 잘 아는 사람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한켠에 크게 작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럼 우리 보고 그 다 꿈이야. 쓸데없어. 그냥 여기서 그냥 열심히 살아. 라고 말하면 그게 현실적인 얘기이기는 하나 우리 마음 한켠에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잘 못 알아주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난주에 한국에서 그 패럴림픽, 동계 패럴림픽이 이제 끝났잖아요. 평창에서 겨울 올림픽이 끝나고 그 이어서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의 스포츠 축제가 있었습니다. 잘 마쳤답니다. 이번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 한 분이 최초로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땄어요. 신의현이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크로스컨트리 아시죠? 스키 타고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막 걸어다니고 하는 여기에서 세상에 금메달을 땄어요. 이런 것은 되게 그 유럽의 북쪽 핀란드, 노르웨이 뭐 이런 데 등치 큰 분, 이 바이킹의 후손들 이런 분들이 주로 금메달을 따는 건데 이 대한민국의 이 신의현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신의현이라고 하는 선수는 두 다리가 없는 선수입니다. 어떻게 해서 두 다리가 없어졌냐 그러면은 이 신 선수가 대학을 졸업하기 하루 전에 내일이 졸업식이에요. 오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트럭과 부딪혔는데 두 다리가 트럭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현 선수는 자기가 사고가 난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꽝 하고 부딪혔는데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습니다. 병원이에요. 그런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 다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사고가 났어요. 아, 좀 다쳤겠구나. 뭐 그 생각했겠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는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간병하던 어머니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너가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큰 트럭 밑으로 네 다리가 들어가면서 그만 내버려두면 네 목숨이 위태롭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두 다리를. 그때부터 이 신의현 선수가 어머니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내 다리 두 다리를 잘라버렸다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살았어요. 3년 동안. 맨날 술 마시면서 내 다리를 자른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이 선수가 휠체어 농구하는 선수를 보고는 만나고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아, 휠체어를 타고도 저렇게 운동이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휠체어 농구 선수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됐죠. 부인이 베트남 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베트남 갈 때 막 같이 가고 그랬는가 봐요. 눈을 떴는데 다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3년을 원망을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특별히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거 말고 살다가 사고로 장애를 가진 분들, 뭐 시력을 잃었다든가 청력을 잃었다든가 혹은 신체의 일부가 혹은 사라졌다든가 후천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아 내가 장애를 가지면서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평균 3년에서 4년이 걸린대요. 그 말은 뭐예요? 3년 4년 동안은 맨날 원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친구라고 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한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장애가 생긴 거 이제 휠체어 익숙하게 해가지고 네가 잘 살아봐야지 라고 말하면 말이 맞는 얘기기는 하나 그것이 위로가 되냔 말이에요. 난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불행을 난 다 부정하고 싶은데 왜 이런 불행이 나한테 찾아왔는지 누군가한테 가서 따지고 싶은데 따지지를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 불행을 받아들이라고 바벨론에서 뭐 집 짓고 살라고 네 같으면 네가 집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데 내 친구가 어떻게 전쟁터에서 죽어갔는데 어떻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냐. 그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래요. 집을 짓고 기도하면서 살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앞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힘들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설교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만약에 제 인생에 찾아온 불행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저보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여기 적응하고 살아. 뭘 딴 생각을 하니? 집 짓고 아들, 딸 시집 보내고 너를 이렇게 만든 세상과 환경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 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거를. 힘들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러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정말 포로와 같은 인생,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 살아야 돼요. 내가 일을 해야 돼요. 힘들지만 여기서 견뎌야 돼요. 그것이 몇 년이 될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거기 살라고? 못하겠어요. 그것을. 그런데 11절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여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상황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재앙으로 끝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향한 나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재앙이 아니구나. 저주가 아니구나. 좌절이 아니구나. 어둠이 아니구나. 고통이 아니구나. 슬픔이 아니구나.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힘들지만 나를 믿어다오. 나를 기억해다오. 너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11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11절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1절은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경험하고 내 인생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만들어내시고 우리 미래와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포로와도 같은 이 인생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